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눌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일격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굵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등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등장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박국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가 너무 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또 지도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가 깜짝 놀랄 만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박국 입장에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 돼?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이 시대와 이 사회지만 그 블레셋은 우리보다 더 악인이고 더 강포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악인이 의인을 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어제 2장 2절 3절에 너가 해야 될 일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사명이지 이게 옳으냐라고 말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해도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어떤 시험 제도가 좀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바뀌어보고 저렇게도 바뀌어보고 막 그렇게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피해를 보고 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도가 바뀌면 일어나고요. 또 더 유리해지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저도 이제 대학을 갈 때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내신 퍼센트를 40% 이상으로 늘려라 뭐 이래가지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차이 때문에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 흔들리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내용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흔들린다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6절부터 그러한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5가지 재앙, 다시 말해 심판받을 5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고, 자 9절에 가보면요 또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면 6절에서 이 8절까지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재산을 착취해서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것으로 착취해서 이 재물을 모으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으로 자기 안전한 거처를 짓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세 번째는 피와 불의로 성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강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앞서 1장의 내용과 이제 연결해 보면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나와 논쟁할 게 아니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판에 새기라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었던 재앙이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5가지 종류의 사람들임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하고 이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재앙인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고 뭐 문화가 바뀌고 또 어떤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점점 더 세상은 빨리 변화되고 바뀌겠죠. 저도 어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하는 가운데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BC와 AD로 나눌 때 Before Christ고 아노 도미니였잖아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근데 요즘도 이제 BC와 AD가 나오는데 Before 코로나 전과 아노 도미니처럼 After Disease라고 해서 질병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나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전과 이후 또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나 라고 해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 시대에 발맞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고 움직여도 그리고 이런 시대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다 아무리 명시해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수많은 상황을 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이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